10월 15일 스승의 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모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이렇게 등을 돌려서 목사님 감사해요. 자, 오늘 이 기쁜 날 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경배와 찬양해야겠죠? 자, 일어섭시다.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부탁드리겠어요. 자, 일어서리 따라할까요? 일어서리. 다시 한번. 일어서리. 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I'm still standing. 다 같이 시작. I'm still standing. 나는 계속 여전히 서 있다.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넷. I'm still standing. 따라해주세요.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주님의 네, 다 같이 할게요. I'm still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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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ill standing.
주신 주의 선하신 바라네. 언제나 곁에 계셔서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내 소망 소망 주님께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주님의 은혜로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고백되기를 바라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주를 갈망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님의 것. 오늘 이 시간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은 이 주내임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참 깊게 만났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 선생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고 그 마음에 참 잘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이사야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시잖아요. 어제도 또 PBS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열심히 들으셨죠? 열심히 들으셨죠?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고 참 친애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합한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늘 고단히 공부하시는데 하나님 지혜와 그 명철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생일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늘 공부하며 공부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함께 삶에 적용돼야 하는지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고민하며 우리에게 설교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늘 사탄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저들이 나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15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19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일부러 목소리 까는 건가? 목소리 때 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매너가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보다 우리 학생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클 때까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고 싶어요?
예배가 저녁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어제 제자 훈련 경험했죠? 분명히 제가 30분 한다 그랬는데 2시간 했어요. 그렇죠? 왜? 니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 저의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우리 선생님들부터 시작. 다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3장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14, 15 내가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한다. 3장의 마무리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한다 하고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다. 이 강건이란 단어는 13절 한번 볼까요? 그 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다란 단어와 완전히 반대로 서 있는 개념의 단어예요. 강건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 낙심하다, 힘을 잃다, 용기를 잃다. 바울이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어저께 배웠죠? 너의 24시간, 네가 속한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공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충돌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와 너희는 항상 충돌을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낙심하게 될 것이다. 용기를 잃고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힘을 다시 얻기를 원한다. 용기를 얻기 원한다. 그리고 속사람, 마음속 깊은 곳,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느 한 가장 깊은 공간, 어느 한 자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강건하라, 용기를 줘라, 용기를 주겠다라는 이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 모두 다 그 단어의 용례가 어떠한 뉘앙스로 쓰이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산의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산의 대장부가 돼야 되냐면 근육이나 우리의 육체 이런 것이 어떤 남자다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남자답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속사람이 힘을 잃지 않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공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거예요. 3가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우리의 속사람 역시 어떻게 보면 죄의 법을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그 싸움을 살긴 하지만 우리가 죄의 법에 의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 자체가 환난 당하고 있는 상태고 낙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힘을 잃지 않게 힘을 다시 주고 용기를 다시 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을 깊숙하다는 것은 깊숙한 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 성령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없다. 오직 용기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한 분뿐이다.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그 어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가능한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다. 뿌리는 나무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얘기는 건물의 기초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건물을 지어 쌓아 올릴 때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나무가 곱게 자라고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예. 글을 다 읽을 수 있죠? 예.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믿음, 예수님을 믿다,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의 존재, 그의 존재, 눈에 보이진 않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강조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 있겠지, 있을까?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돌지 않으면 전혀 그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연결되는 구간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여기 앞에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심 먹고 집에 가겠다 오늘. 예,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우리 청소부 예배니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믿음 한 단어에도 수많은 상황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서 꽂히게 되냐면, 포인트가 되어지게 되냐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풀릴 것이라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내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믿음 이전에 더욱더 기초되는 상황은 어디에 꽂히게 되냐면,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믿음이 초점이 꽂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의 기초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량, 죄 사함에 기초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때 어디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속량,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먼저 탄탄히 세워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이 에베소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와 과연 계속해서 무슨 관련이 있는가?
도대체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고 함께 우리가 뭉쳐서 어떠한 봄소 풍독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과 도대체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왜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초가 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지어져간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성전,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 21절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지어져 간다,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자라간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더 적합해요. 자라간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자란다고 표현하지 않죠. 콘크리트가 저절로 자라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이 표현이 자라간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 어떻게 세워진 이 빌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성도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우리다. 교회는 살아 있어서 생명을 가져서 자라나는 존재다. 우리를 전체를 교회라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라고도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자라게도 하시지만 함께 또한 연결되어져서 자라게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이 성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끌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 부름받은 것은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죄사함, 속량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속량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나한테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바울 자신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전히 죄가 내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하면
죄를 범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사람으로는 내 이 속사람 오직 성령님만이 터치하실 수 있는 이 깊은 공간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이 깊은 곳에 터치를 주시고 찬양의 가사 한 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지체란 말은 내 육체를 이야기하는 세 가지 쇠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내 육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충돌을 일으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가서 승리하나요? 여러분들 승리할 때가 많나요? 질 때가 많나요? 저는 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매주 강단에 서야 되는 제 입장으로서 제가 괴로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빠꾸. 빠꾸라만 쓰면 안 되죠. 노 뒤로. 뒤로 갈 수 없어. 이제 강도사 고시 받고 안수 받아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심지어 이 죄의 법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를 행하기 즐거워하는 이 부분을 이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본다고. 항상 질 때가 많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에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어항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어항 가운데 들어있는 이 군붕어는 질 때가 많다고요. 지는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도 나는 비어 있구나. 나는 공허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나는 지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고 승리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한 번 더 바울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속량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여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시간 모든 공간들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싸움을 할 것이지만 이 육체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몸으로 다 느낄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에 갈등, 환난, 근심이 어떻게? 반복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셨다는 거 알아. 그의 법, 그것을 치르셨다는 걸 알아.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목도해 봐. 날마다 느끼며 이 자리에 앉아. 매주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괴로워. 환난 근심이 반복되더라. 그 속량했던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사실을 알지만 내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실패가 반복되더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답을 알아도
반복되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 숨을 쉬는 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7장으로 끝나지 않고 8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행스럽게도 8장 1,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나의 시간을 보내시면 이 로마서 8장 1, 2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사람 가운데 깊은 터치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 어려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 않음, 잘 해보려고 해도 실패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1, 2절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깊이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배웠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법적인 선포가 이 로마서 8장 1, 2절을 통해 선포가 되었다. 예수님의 사인이 우리의 인생의 계약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너는 이 땅에 이만큼 살다가 돌아와 라는 이 계약서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의 사인이 들어갔더라. 어떠한 법적인 선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인 선포예요. 법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이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까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죄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 숨을 쉬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법적인 선포예요. 그 어떤 그 누구도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죄에 대한 죄에 끌려다니는 그걸로 인해. 그러나 그 죄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법적인 선포로 우리를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그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지옥에 가지 못한다. 결국엔 지옥 가지 않는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할지라도 예수님의 속량에 대한 이 믿음이 희미할지라도 상관없다. 너는 지옥 가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법적인 선포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방법은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 가운데 숨을 쉬며 살아 숨을 쉬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네가 처한 그 현실에서 네가 처한 그 시간들 가운데 제자다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반복되며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실패와 절망 가운데 그 충돌, 그 환난, 그 두려움 가운데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제 그 CCM 가수의 찬양인데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이 어떠한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조금 더 와닿기 위해 이 시간 불을 끄고 이 찬양을 부른 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잃을 때가 더 많을 것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절망 그 가운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만왕의 왕,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또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장소, 그 시간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생명으로, 그가 보여주신 용기로, 너를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실패하며 돌아옵니다. 주님의 심겨주신 그 성령의 힘이 내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나를 감싸고 죄의 법이 내 몸을 휘몰아쳐 나는 공고한 사람임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신 그 믿음으로 인해, 심겨주신 그 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로, 그 생명으로,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반복되는 어려움,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지며 돌아와도, 실패하며 돌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옵소서. 그 힘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절망, 날마다 실패하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저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아버지 사랑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여러분, 제자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와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시간들보다 실패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반복되게 실패할 것입니다. 반복되게 내 안에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반복되는 그 실패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들 그 속사람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반복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비록 내가 이 땅의 삶이 잘 풀리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내 속사람을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이 날마다 반복되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눈물로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들며 넘어지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일어나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죠. 다들 이렇게 가슴팍에 혹은 옷깃에 뭐가 달려있죠? 네, 우리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 이름을 각자가 다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명찰을 달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매주 이렇게 밖에 로비에 비치가 돼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조금 귀찮더라도 절대 분실하면 안 되고 잘 착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외 광고인데요. 여러분 우리 뒤에 지금 출석부가 게시돼 있죠. 한번 봐주실까요? 네, 출석부가 저렇게 게시가 돼 있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른쪽에 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습관화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는 예배당에 오시기 전 로비를 거쳐올 때 반드시 명찰을 챙기시고 헌금을 내시고 핸드폰을 넣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 뒤에 가서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습관화하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만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 실시간이 나가지 않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녹화는 되어서 카페에 계시는 되겠지만 대면 예배로 앞으로 드려질 예정이고 실시간 예배로 송출은 하지 않으니까 다들 이제는 현장 예배 세워가는데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5월 기도자 안내입니다. 이제 2주 남았죠. 22일, 28일 이렇게 남았는데 기도자들은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서신서 함께 읽기 우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뭐가 진행되고 있죠? 제자훈련. 나는 1주차 참석했다. 손. 네, 제가 알기로도 거의 20명 가까이 인원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나는 안타깝게도 1주차 참석하지 못했다. 손.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2주차도 남았고 3주차도 남았기 때문에 1주차 참석 못했다고 하더라도 2주차, 3주차 꼭 참석하셔서 우리 청소년부 제자훈련 꼭 다 같이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우리 2주차, 3주차만 넘기면 드디어 여러분 이게 몇 년 만에 돌아온 우리 청소년부 소풍인지 모르겠어요. 박수. 네. 아마 지금 중2, 중3 코로나 기간이 거의 한 2, 3년 가까이 가면서 소풍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에 소풍이 있었나라는 기억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제자 훈련을 꼭 마치고 다 같이 하남 조정 경기장 넓은 공원으로 가서 다 같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참석하실 수 있죠?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